이 시간에는 말씀 암송을 한 가족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좀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한 어린 유아부 아이가 말씀 암송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들이 함께 영상하기를 권했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세 남매죠. 세 남매가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고요. 말씀 암송 영상을 밴드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암송하는 영상 한번 보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죄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이인이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야.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네. 네, 이 말씀을 암송하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성도들의 모습이 귀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암송하시고 묵상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에 이번 주간 또 암송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새해를 시작하고 누가복음을 묵상해 오던 중에 오늘 아주 어려운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기가 없는 말씀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좋아하지 않는 인기가 없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단에 섰습니다. 제가 제일 힘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인기 없고 재미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아픔을 가진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정함 속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도 살아남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묵상하면 그런 은혜들이 계속 나와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런 은혜의 말씀, 오늘 일부의 담임 목사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의 옷을 붙들고 주님께 간청해서 치유받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살기 부딪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단해서 말씀을 하냐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말씀을 자주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부분, 자주 나오는 부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여러 저자들이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설교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실 건가? 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잖아요. 왜 오늘 말씀이 어려울까?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비밀이다.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그리고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의 말씀하시면서 그 주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장차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배척,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받을 것이다. 결국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우리를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주고 살려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지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분은 군사적인 힘으로 그리고 정치를 바꿔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살만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대, 그들이 바라보는 그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구원자 메시아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고난이 빠지면 안 되는 메시아예요. 고난당하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어떤 메시아냐면 고난당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그 이사야가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나인데 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다. 이 고난은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에요. 죽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이 시기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데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니요. 그래서 배척당하고 외면당하신다니요. 그리고 죽어주신다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도 이 길을 따라가자. 고난과 배척과 죽음의 길을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이해하기는커녕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시죠.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고난의 길, 박해의 길, 핍박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포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멀었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는 너희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냐?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쉽게 이해가 되도록 풀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말씀 이해해버리면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차라리 이해 안 되게 어려운 말씀으로 두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녀들 있잖아요. 나는 원치 않게 이 길을 가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가요. 제가 좀만 크면, 제가 독립하면 믿음도 신앙도 독립할 거예요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실은 내 인생을 그렇게 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나를 구속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올무가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주님을 따른 제자의 길로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은 뭐 자기를 부인한다면 여러 가지 적용들을 바로 들어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적용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no, 하나님에게는 yes,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에게는 no, 하나님에게는 yes. 더 어렵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요, 나의 뜻에는 no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yes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no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yes 하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이 말씀 들으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짧은 인생인데 지금까지 내가 억눌려 왔고 억압되어 왔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나에게는 no, 그러나 하나님께는 yes.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 제가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자기 부인이 나에게는 no, 하나님께는 yes라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내린 그 결론은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나에게는 no, 하나님께는 yes. 하나님께 yes 하고 가면요, 거기에 뒤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yes 한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희생해야 될 것,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고민, 아픔, 고통,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나를 하나님께로 불러서 기도하게 만드는, 이거 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뒤따르게 되는 그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인기가 없어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실천하고 끝내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적용하고 끝낼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잖아요. 그 잘 산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온갖 수모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잘 사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잘 사는 삶이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삶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데,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는 거예요. 이 방향이 잡혀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가 이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자, 그 너머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잘 살는데, 그 잘 산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방향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그런 삶을 살자.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요. 눈먼 사람을 고쳤다더라.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고치셨다더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라면서 소문이 퍼져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랍비여, 제가 예수님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가진 재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부자 청년이 마음에 갈등이 왔어요. 부딪힘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딪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게 부자 청년의 모습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것을 포기해 마라 라는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부딪혀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딪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no, 하나님에게는 yes.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갈등의 순간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것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순종하라가 아니라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을 어려서부터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떻게라는 질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고 있는데 왜라는 질문을 한다면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왜 따라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느냐, 그거예요. 자,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얻게 되는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노력합니까?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얻고 나서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 구하고 얻고자 하고 누리는 것보다 너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따르냐면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는데 쉽게 주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주세요. 하나님은 위트와 재치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하나님 좀 쉽게 주면 안 됩니까? 길 가다가 탁 부딪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고개 들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네.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까 위트와 재치가 있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보물찾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물찾기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 보물찾기 하면요, 시작하자마자 여러 개를 금방 찾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도 찾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 보물찾기처럼 기가 막힌 곳에 숨겨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눈물의 단지 안에 넣어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눈물 단지를 부여안고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요. 그렇게 울다 지쳐서 보는데 그 기쁨의 은혜가 눈물 단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보물입니다. 때로는 위로를 환난의 광야 귀퉁이에 놓아두실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음 아프게 하는 형편 속에서 외로움을 벗삼아 터덜터덜 길을 가다가 지쳐서 바위에 앉았어요. 이제 포기해야 되느냐 하고 한숨을 쉬는 그 순간 바위 틈 안에서요, 위로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우리에게 그냥 주지 않으세요. 모두가 외면하고 배척하고 버려버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절규하시는 그 십자가 아래에 승리라는 그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 보물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너무 쉬운 데서, 너무 쉬운 곳에서 찾으려 하니까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찾아도 찾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 걸음 더 나가시고 더 깊은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영적 보물 찾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소와 시간에 이 보물 찾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장소,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오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데, 예배 현장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영적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요, 건성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가 있나 없나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 숨겨놓으셨을까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보물의 자리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적극적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편한 시간을 찾잖아요. 예배도 내가 편한 시간, 1부 예배냐 2부 예배냐 3부 예배냐, 내가 편한 시간, 이게 우리의 삶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내가 편한 시간에 주님이 오시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요 잠이 많으니까 11시 이후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요 올빼미 형이거든요. 밤 12시 넘어서 오셔야 됩니다. 물론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꿔야죠. 주님께서는요 새벽에 맞는 은혜를 새벽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잠자는 분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는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숨겨 놓으셨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2월을 시작하고요 1월 마무리한 시점에서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영적 보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더 찾아보세요. 있어요. 내일부터 2월 첫날이에요.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기도하며 또 결정한 것은 매월 첫 주에는 특별 기도회를 성도들과 함께 가지십시다.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저녁 기도회, 새벽과 저녁으로 가져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의 보물 찾기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제는 현장의 예배가 좀 풀렸기 때문에 현장에서 새벽과 저녁으로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진행할 거예요.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 현장에 오시고, 새벽에 저녁에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 모두를 향한 그 은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더 깊이 가는 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지와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에게는 노, 하나님께는 예스, 그리고 하나님께 예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살까 이전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인가? 이 질문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를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부인할까? 어떻게 십자가를 질까?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이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만족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예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줄 예수님,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예수님, 나의 만족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으로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딪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놀라고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랐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생명의 이야기, 주님을 따르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12제자만 예수님 곁에 남았어요. 12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시고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제자들 12명마저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고 따라왔고 구했지만 그것이 만족된 이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삶의 자리로 떠나가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따라오고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유명한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세례 요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축복하시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는 것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이해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정체성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만드는 그 결론으로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보지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온 개인적인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예수님으로만 예수님 받아보지 마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그 회복된 것을 통해서 개인이 회복되는 은혜를 기대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가서 민족과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데 연합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목장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회복의 한 방편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교회가 애를 쓰고 개인이 애를 쓰면서 이 회복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시고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재정을 들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없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희생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희생을 할 때에 얻게 되는 게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희생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은 쉽지요. 나에게는 no, 하나님에게는 yes.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발걸음을 다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섬기고 있었어요. 주님 부르실 때 갔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때로는 의심하고 책망을 듣기도 하고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떠나버렸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주님의 눈길을 외면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긴가민가 하면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 하늘을 보면서 멍하게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이제 막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내 그물을 내 가족을 버려두고 따라가야 되느냐, 나중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느냐 고민하는 것입니까? 난 주님을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아직까지도 주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헌신했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계속해서 헌신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더 해야 됩니까?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오. 우리 한 걸음 나갈 때에 분명히 잃게 되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잃게 되는 거, 포기하는 것, 내려놓아야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보물을 찾아가시고 그 보물을 찾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고요. 감히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예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차근차근 제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힘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